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 처한 우리 인류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왔고 또 저주와 가난을 물리쳤으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다양한 증거와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예수주의자들, 반기독교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 당시의 로마 지배자들은 예수 부활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 상세하게 기록했으며 부활의 그런 모습들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첫째,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위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여인들은 그 자리에 그냥 서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뒀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 요한나, 그 다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여 근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알려주는 내용을 마태, 마가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렇게 알렸다,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데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뒤에서 마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라 불러 보이셨다고 이렇게 요한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단순히 빈 무덤이 아닙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서 옮겨가서 빈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언하셨던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주를 청산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 자신들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는지 예수님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는 그냥 다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하게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친구가 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예수님께서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보이지 않는 사람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목회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요, 우리의 하나님도 거짓이며 예수님도 거짓이요, 선지자도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헛된 것이 결국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의 시신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걸어 나올까봐 무덤 앞에 거대한 돌을 막아놓은 것은 아마 예수님의 무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바로 왕들, 파라오의 무덤에는 온갖 보화를 넣고 그 부장품들이 너무나 값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굴 하지 못하도록 병자들, 그 병사를 세워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품 하나 없이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한 것은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올 복음, 곧 엄청나게 복되고 기쁜 소식에 대한 파장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성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돈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서 비평학자들, 이단 사상가들, 그리고 많은 반유대주의자들, 예수주의자들, 예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분들이십니다. 여성들이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 것,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삼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신 분들이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참 한국 교회에 보게 되면 여성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지만 진실되게 밑바닥부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임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남성은 별로 없이 여성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성들 파이팅 합시다. 여성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6, 18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를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후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다 보이시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목격자들을 위해서 증언을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걸으시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저녁을 같이 먹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같이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예전에 들어본 말씀이어서 그런 기억이 나니까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를 보이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서 머무르시죠.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직접 베드로와 11제자 그리고 500여 명에게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한 제자에게와 또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같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 부활이 많은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만 빠지고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았다고 얘기할 때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부터 살아난 예수를 보았다고 들었을 때 그는 직접 손에 박힌 못이 박힌 손을 보며 또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흘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밀어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야만 보게 되는 인간의 그 나약함,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거나 조작된 일을 하면 2000년 동안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 세상에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종교가 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는데 153마리의 생선을 잡는 축복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면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법,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 만나서 평강하냐고 물어봅니다. 또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와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바로 그림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오면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는 아나니아 데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로마와 아시아를 다니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겁니다. 이들로 인해서 로마는 복음이 전파된 지 50년 만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네로와 도미니크 황제에게 극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예수님 오신 313년에 로마 제국 전역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 복음화되고 유럽의 복음이 다시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미국을 번성하게 하고 캐나다를 번성하게 하고 다시 아시아로 와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골고다로 불리는 언덕에 올라가서 한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빗물 속에 잠겨있는 십자가를 보고는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해서 저 무덤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여인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너무나 신기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이라고 본다면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이 청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로마 시대 때 그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에서도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7주 후에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다 내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능력을 받았죠. 이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행한 설교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예루살렘 교회, 곧 예수의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교회사 2000년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 신앙이 전해진 곳은 개인, 사회, 나라 모두 부유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선진국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문명이 깨우쳐지고 술 문화 없어지고 도박 문화 없어지고 축적 문화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열매를 가져다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병만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한테 치료의 열매, 질병의 모든 것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고 또 우리는 가난과 죄의 노예라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영훈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예화가 아니죠. 그건 사실인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1885년도 4월 5일날 그날이 그 해의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는데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인천의 제물팡에 내립니다. 제물팡에 내리는데 아펜젤라는 제물팡에서 내려서 조금 가다가 내일이라는 곳에서 내리 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하룻밤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장소가 내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 올라와서 정동에다가 터를 잡는데 정동에서 예배 드린 곳이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는 그 다음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동제일교회에 젊은 청년들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다 머리는 좋은데 배우지 못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학당을 설립했는데 그게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됐고 지금은 배제대학교가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배출됐는데 오늘 이용 목사님께서 역사 자료를 다 이렇게 찾아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승만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도산 안창호도 거기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소월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서울로 와서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세문안. 그 사대문 안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가르치기 위해서 학당을 또 열었는데 연희정문을 열었습니다. 연희정문. 오늘날 연세대학교 된 연희정문을 열어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셨듯이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적혀 있지만 마가복음에 적혀 있듯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탄생됐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만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12제자들도 전부 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마띠아가 뽑혀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라진 뒤에 11제자들은 전부 다 성령 받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 다음에 재물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그걸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다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사실 살아가는데 좀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속화로 세상에 온갖 물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오리곤주에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아마 오리곤주의 수도인데 거기에 마약을 투여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범죄자로 이제 처벌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을 투여하게끔 놔두고 선도하자 해가지고 선도하는 법을 통과시켰더니 마약이 엄청나게 확산됐습니다. 확산됐는데 그 거리에 보니까 전부 마약에 취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있고 누워 자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 오리곤주 의회가 이 법을 다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하더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굳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